등장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1세기가 지났네요. 독립운동으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따랐지만 그 운동을 계기로 조국의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3월 1일 날 3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3.1절 운동입니다. 그 후 1945년 드디어 강복이 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광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조가 무리에서 우아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백조를 보면은 무리에 떠 있는.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백조는 치열하게 물밑에서는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겉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우아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무리에 떠 있는 것은 백조가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장은 이스라엘의 흉년으로부터, 지난주에 1장을 했잖아요. 1장은 흉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오늘 2장은 풍요로움 속에 그 유명한 보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부유함. 율법적으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를 얘기할 때 율법적으로나 부유하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가리킬 때 쓰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 여인들의 로망이죠. 로망. 단지 성경에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긴 한데 하여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아주 좋은 분이죠. 그죠? 그리고 유력한 가문의 소유자입니다. 외모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외모도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라고 그럽니다. 부유한 자. 그죠?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부유한 자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부자였으면 좋잖아요. 부자이면 좋잖아. 그래서 믿음 좋고 정말 성품 좋고 거기다 재력까지 가진 그 누가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아스를 여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연히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사죠.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라는 뜻이기에 마치 좋은 운수, 행복한 행운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충실했던 룻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룻은 먹을 게 없었어요. 지금 과부 2명에서 고대에는 일거리가 없고 어떻게 이 식량을 해결할, 끼니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다행히 그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추수할 때 남겨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둔 그때 율법이 그랬거든요. 그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할 일을 합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충실함 가운데 우연히 일어납니다. 그때 우연히 또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룻이. 근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이니까, 유력한 자의 밭이니까 그가 일하다가 의도적으로 그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며 그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고, 또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와서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의 역사가 봇물 듯이 터지듯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가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연히와 마침은 필요 충분 요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 충분 요건이 무엇이냐? 첫째, 룻의 겸손과 성실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는 꾀부리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의 일상에서 충실히 자기의 것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 보아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죠. 순종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생각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생각했기에 버려두라는 것이죠. 따다가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누군가는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천하느냐 실천 안 하고는 사람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죠. 100% 다 순종한다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안 됐겠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인 것도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끝까지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를 보면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배려하고 그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품이 뛰어나고 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상에서 충실한 모습인 룻과 보아스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심으로 그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룻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에 충실했던 자입니다. 그 가운데 우연히와 마침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충실할 때 우연히와 마침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많은 월급을 받기 원하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책상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서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수능을 잘 보기를 원하시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책상에 자리를 지켰을 때 꾸준하게 시험도 잘 치를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끔가다 나왔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투덜투덜 항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가끔가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도 응답해 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법은 꾸준하게 이 기도의 자리, 이 청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일 성수, 또 어떤 교회 모임, 또 개인 큐티 모임과 여러 경건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는 자여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여야 그 감사를 알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뭔가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 만나고, 내가 원하는 어디론가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잊혀지는 것이죠.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잊혀져 갑니다. 점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뭘 기도를 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자에게 왜 응답해 주시고 그러시느냐? 기도하는 자는 알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연이라는, 마침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사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여러 속성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본인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을 존재예요. 하나님은 공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치사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던 전능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분을 기념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과 동행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길 원해서, 그걸 기념하길 원해서, 그걸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기도하지 않는데 만약에 응답이 싹싹 이루어진다, 그게 좋다고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신앙이 덜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매 순간 일상에서 충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마침이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린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내를 만날 때 생각해 보면은 우연히 마침이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그때 행사가 있어서 좀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생회 좀 임원을 하고 있어갖고, 그때 때마침 신학교에 뭔가 행사가 있어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고 싶었던, 한 달 전부터 가고 싶었던 유럽 재복음화 세미나라는 것이 2박 3일 동안 여러 교수님과 여러 선교사님, 유럽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유럽 재복음하자, 유럽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 재복음화하자라는 타이틀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바빠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회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잠시나마 한두 시간이라도 참석하겠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듣고 있는데, 제가 아는 동생, 특별히 제가 참여했던 어떤 동아리에,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그런 동아리에를 참석했었는데, 그 회장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오빠도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동아리에 1년 동안 정말 일주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갔지만, 뭐 선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 선교 헌신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저를 본 순간 오빠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관심이 있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톡을 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 좋지.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만나게 된 게 저의 아내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못 봤고, 저희 아내도 저를 못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그런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학교에서도 동아리를 제가 3개를 나갔어요. 3개. 하나는 비블리오 드라마였고, 하나는 북한 선교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는 선파라고 선교사 파송 기도회였습니다. 그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짬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씩 기도를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기도 모임이었는데, 특별히 선파는 하용조 목사님과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께서 학창시절 때 만들었던 동아리이기도 했지요. 하여간 그 학교에서는 유명한 동아리였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그 가운데 또 선교 헌신자를 제가 만났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가만히 기억을 더듬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물론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날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또 그런 자매를 만나게 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얼마나 충실하느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는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네, 잠시 자막을 띄워주면은, 잠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준비한 자막을. 네, 고 신해철 씨의 그 일상에서의 사진까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99년에 발표되었던 곡입니다. 근래는 복면가왕에서 하현우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던 곡입니다. 이 곡은 당시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낯선 스타일의 노래였지만 나름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청혼곡으로 만든 노래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기를 따져봤을 때 신해철 씨의 아내와 교제 전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예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아내에 대한 청혼곡이라고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제 중간 부분의 가사인데, 내게로와 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루해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망하고 실망하고, 내가 너무나도 멈춰서 있지 않으나, 너무나도 이거 진부한 거 아니냐고 투덜투덜 할 때가 있습니다. 흥미를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상으로의 초대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지 않는다면 마침과 우연이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우연이와 마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365일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오늘 룻과 같이 땀을 흘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특별히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그때 오늘 룻과 보아스에게 일어난 우연과 마침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돌아가서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상으로의 그런 삶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정말 오늘 룻과 보아스와 같이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